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기다림은 소망, 기쁨, 인내, 오래 참음 등의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결과물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나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물은 과정 없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과정과 결과를 동시에 말씀하셨죠.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존귀함을 받을 수 없다. 반대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존귀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과정과 결과, 열매의 약속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예수님이 다시 오시길 기다리는 재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옮겨가는 이 과정, 여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과 훈련이 없이는 이런 결과들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는 이 월드컵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6강에 안착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별로들 안 기뻐하시는 것 같고, 일부 예배 때 제가 굉장히 사실은 속으로 당황했거든요. 많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네. 16강의 안착은 사실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네. 왜 기적입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대회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16강에 안착할 수 있는, 16강에 오를 수 있는 확률이 36%에 불과했습니다. 높지 않은 확률입니다. 포르투갈, 우루과이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굉장히 잘하는 팀들이에요. 그렇다고 가나가 쉬운 상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조별 리그를 치르면서 마지막 이 포르투갈 경기를 남겨둘 때는 확률이 9%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갈 수 없다는 거죠. 16강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확률을 가지고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다들 이렇게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첫 번째 무조건 포르투갈을 이겨야 합니다. 이기고 난 다음에 다른 경우의 수를 봐야 되는 거죠. 이기고 난 다음에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를 살펴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루과이가 반드시 이겨줘야 합니다. 1대0, 2대0까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강호 포르투갈을 이긴 것도 기적이지만 강호 우루과이가 가나를 2대0으로 이긴 것만도 기적입니다. 그야말로 기적이죠. 네. 고맙습니다. 또 금방 사라졌네요. 그러니까 저거를 큰 화면으로 보여드려도 의미가 없다는 게 저만큼 빽빽하게 쓰여져 있는 경우의 수가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6강에 들어갔습니다. 이 기적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희박한 확률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희박한 확률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이 무시무시한 악플을 달아주는 분들도 계시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듣자 하니까 벤투 감독은 4년 동안 주변의 수많은 우려와 손가락질 속에도 불구하고 뚝심을 가지고 선수들과 함께 축구 철학을 지켜나갔다고 합니다. 감독 이하 선수들과 모든 스태프들도 4년, 더 넘게도 수년 동안 그들을 신뢰하면서 이 과정을 보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적이기보다는 사실은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과 훈련 덕분에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맞아. 할렐루야. 시간만 괜찮다면 우리가 또 예배당에서 이렇게 함께 응원해도 참 좋을 텐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쨌든요, 이것이 그야말로 성경의 가르침과도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운동 경기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가 달려갈 길을 다하도록 그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적을 맛보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적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운데 있다면 당연히 그 결과들은 기적 가운데 당연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적은 경우의 수에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지레짐작 포기해버린다면 이 기적을, 이 열매를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고 포기하고 지레짐작 머무르기만 한다면, 그 자리에 머무르기만 한다면 이런 기적 맛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그렇다면 이 과정, 자기 자신이 이 과정을 어떻게 지나가고 계신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오늘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끝사랑입니다. 큰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가고 싶은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 자기 사람들이 누군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라고 표현하니까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여기서 나오는 제자들 혹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정 지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라고 했죠? 하나님과 그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과 그때가 또 하나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완전한 하나요? 완벽한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말씀으로 완벽하게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이야기할 때 많은 비유를 이야기하지만 많은 비유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한 그 순간부터가 부족한 점이 발견됩니다. 그냥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태초에 함께 하셨고 그분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창조물 사람조차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와 인류의 창조의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 입장에선 자기 사람인 겁니다. 그 누구도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다 자기 사람인 것이죠. 즉 예수님이 표현한 자기 사람이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미운 사람,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사람이고 그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를 따르는 사람만을 좋아하죠.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자기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버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보통적인 습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 넘어서서 모든 사람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사랑이고 그 사랑 지경까지, 경지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배반자까지 사랑하는 끝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는 끝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이 사실은 우리한테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도 배반자나 원수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죠. 자, 좀 더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이 끝사랑의 은혜는 예수님의 과정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과정을 말로만 설명하지 않으시고 말로 선포하신 후에 한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행동이 뭐였냐면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14절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주가 되시고 선생이 되어서 발을 씻어준 다음에 너희도 이렇게 발을 씻어줘야 된다. 이것이 옳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주와 선생. 운동 경기로 치면 무엇입니까? 감독 겸 코치,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겠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몸에 뵐 수 있도록. 운동, 훈련 내용은 무엇입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무슨 의미일까? 자, 우리가 헬스장에 가면요, 벤치프레스가 있습니다. 벤치프레스는 누워서 역기를 드는 겁니다. 하늘로. 이쪽에 있는 거죠. 그럼 이 벤치프레스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의 가슴이나 어깨의 근육을 이렇게 늘려주는 역할의 기계, 운동 기계입니다. 오른쪽에는 이 레그프레스라고 합니다. 이 레그프레스는 저기에 앉아서 내 다리의 힘으로 저 무게를 하늘 위로 올려 붙이는 것입니다. 이걸 반복하다 보면 제 허벅지에, 종아리에 근육이 붙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이 운동해야 될 부분에 맞춰서 기계를 선택해서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훈련을 시키시는 걸까라는 것이죠. 서로의 발을 씻어주십시오. 그럼 매일같이 남편의 발을, 아내의 발을, 애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일까? 뭘 상징하는 걸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꼼꼼히 따라가야 합니다. 훌륭한 선수는요, 처음에 배울 때 자세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골프, 테니스, 축구 뭐 할 거 없이 어떤 운동이든 첫 자세가 처음 배울 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말씀 하나하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아주 유사하게 따라하다 보면 그것이 내 신앙이 되어서 신앙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정도 자세면 되겠지, 저 정도 자세면 충분하지, 난 안 될 것 같아, 이 정도까지만 해야지 하고 그 자세를 따라가다가 말다 보면 그 신앙생활도 거기에서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배우느냐?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저녁 식사 중에 갑자기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셨다. 일어났다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우리 식사 문화를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 당시 저녁 식사는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를 우리 지금처럼 식탁에 앉거나 바닥에 앉아서 하는 식탁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반쯤 누워가지고 하는 식사였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턱을 반쯤 개가지고 제 몸을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한쪽 손으로 오른쪽 손으로 음식을 집어서 먹는 거죠. 그래서 소화가 잘 되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소화가 안 되니까 먹고 나가서 뱉어내고 다시 먹고 했던 일들을 반복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이죠. 그런데 당시에 이렇게 누워서 저녁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 식사를 돕기 위해서 일어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종입니다. 종들은 일어서서 주인들이
또한 손님들이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일어서서 시중을 들어야 됐던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종이 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겉옷을 벗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종이 되겠다라는 뜻인데 겉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식사 시간에 누가 옷을 벗습니까? 옷을 벗어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종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내가 겉옷을 벗고 일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종이 되겠다라는 뜻이죠. 세 번째, 수건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수건이 무엇입니까? 닦는 데 쓰는 것이죠. 사실 수건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살펴볼 의미는 섬김을 상징합니다. 내가 수고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임직 받을 때 대개 수건을 선물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도 사실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허리에 두르셨다고 했습니다. 허리에 둘렀다는 것은 사실 원어로 살펴보면 스스로 이것을 했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들은 것으로 철저하게 자신을 종으로 낮추고 섬기겠다는 결단과 의지, 이 행동이 포함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른 이 모든 행위가 내가 종이 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종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도 성도 여러분에겐 발을 씻는 것이나 그거나 좀 비슷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실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종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빌립보서에 아주 가까운 말씀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몸을 비워서 종이 되게 하셨다라는 표현 이후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노란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그렇습니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이 정도라면 우리가 이 21세기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정도 되면 종이라는 단어는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지금 자존감이 충만한 이 시대에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정도는 남을 나보다 조금 더 높이 여겨주기는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기도 쉬울 것 같고요. 이것이 바로 종이 되는 의미라는 것이죠. 수고가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이죠. 겉옷을 벗어야 되죠. 종이 되어 수건으로 발을 닦아준다는 이 의미,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 이 수고로움, 번거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이 그냥 이루어지나요? 사실은 자발적인 마음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면, 허리에 스스로 동이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어려운 일이죠. 이 모든 것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훈련에는 한 가지 더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수건에 대해서 수건은 섬김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건에 또 다른 역할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닦아주고 사실은 수건은 덮어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닦아준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라는 것은 상대의 허물과 실수, 추함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누구까지요? 바로 2절에 보니까 자기를 앞으로 배반할 가룟 유다까지 말이죠. 덮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덮어주는 일들,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요, 이렇게 훈련들을 계속해 나가지 않으면 사실은요, 저녁 먹는 그 사이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것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그렇게 들어와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성경을 유사하게 아주 자세하게 읽어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지금까지 계속 흔들리는 가운데 있었지만 아주 순간이었어요. 발을 낚여주고 저녁 먹는 그 순간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고 매 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추함을 덮어주라고 말씀하세요. 수건으로 덮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물을.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각박하죠. 세상 가치관은 어때요? 실수 하나 하면 평생 그걸 갖고 괴롭힙니다. 운동 경기도 보면 그렇잖아요.
한 번 잘하면 국민적인 영웅이 되지만 한 번 뭐 잘못하면 그냥 아주 저 끝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조금 더 이제 여지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한 번 잘못해서 평생 핀잔을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 숨기려고 해요. 자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공동체는, 그 가정은 각박해지고 판단과 정죄만 남아서 평안이 사라지는 겁니다. 살짝 여기까지만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끝사랑을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서로 발을 씻겨준다는 의미는 첫 번째,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직접 먼저 겉옷을 벗고 일어나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겨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이것을 예수님 따라 살고 예수님을 닮으려면 적용해야죠. 우리의 삶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허리에 스스로 동였다고 했잖아요. 이 과정이 사실은 어려워요. 여러분, 나는 죽어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 저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못해. 지레짐작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안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고 분하다고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회사 사장인데 직원을 어떻게 나보다 낫게 여기나, 그래서 일이 되겠나, 감시 감독해야지. 내가 지금 교수 교사인데 어떻게 제자를 그냥 방목하나, 그래서 되겠나. 내가 부모인데 어떻게 자녀들을 나보다 낫게 여기나, 내 가르침에 따라야지.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 중직자인데 어떻게 저 성도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나, 내 바운더리 안에 넣어야지. 또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어떻게 용서하나, 허물을 어떻게 덮어주나, 억울해 죽겠는데 못하겠다는 거죠. 아예 할 엄두를 못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틈을 사단 마귀는 노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허공의 메아리입니까?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만큼만 믿는다면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사람의 고백입니까? 절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훈련 받고 싶지 않다면 절대 한 걸음도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고,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영생, 존귀 여김, 언감, 생심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 수 있을까? 포기해야 되나? 아니죠. 이 대답도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멘.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진짜 종이 된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난 다음 다시 일어나셔서 다시 그 자리에 가셔서 겉옷을 입고 누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이렇게 해라고. 무엇을 말합니까? 겉옷을 벗고 수건으로 닦아줘야 할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고 당장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느냐?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한순간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렇다고 포기하고 세상과 구별 없이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건 더더욱 안 됩니다. 그것을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 수시로 겉옷을 벗어야 합니다. 수시로 수건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겉옷도 다시 입고 수건도 집어넣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평상시에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일어나야 할 때가 옵니다.
겉옷을 벗어야 할 때가 옵니다. 수건을 두르고 덮어주며 닦아주어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종이 되어야 할 때예요. 내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 수고해야 할 때, 손해를 보아야 할 때, 겸손해야 할 때,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야 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장면이고, 그때가 하나님의 나의 코치요 감독이요 스승이 되셔서 나의 바로 앞에서 지금 공을 던져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공을 받아야죠. 바른 자세로 그 공을 차내야죠. 그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남의 상처를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훈련이 되어서 언젠가는 주님이 함께 계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린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존귀의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기 싫으십니까? 못하겠어요? 어려우세요? 죄송합니다. 그럼 열매도 없어요. 영생도 없고요. 존귀의 여김을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그 훈련의 시간에 자칫 잘못해서 훈련을 게을리한다면 가룟 유다처럼 순식간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어렵고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제가 일부 말씀도 전하면서 이 분위기를 지금 감당하지 못하겠거든요, 지금. 그럼에도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니까. 매 순간 강단에 서면서 드리는 말씀이 사실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왜 나에게만 이런 말씀을 하시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훈련이 잘 되면 그 팀은 승리하는 거예요. 손흥민이 잘해서, 황희찬이 잘해서 그 팀이 승리했잖아요. 선한 능력으로. 그리고 그 밑에 수많은 선수들이 그렇게 도와서 승리했잖아요. 그렇게 나가자는 거죠.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대림절 기간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서로 발을 닦아주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어 나보다 남을 높이 여기고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단숨에 되는 것이 아닌 줄 아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말이죠.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밑에 직원이, 제자가, 후배가,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가 나보다 더 낫냐? 낫지 않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보다 낫게 여겨보는 것이죠. 상처와 아픔을 덮어줘 보는 것이죠. 왜요? 내 훈련이니까. 내가 더 강해지는 시간이니까. 이것이 겸손인 겁니다. 못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린 그때마다 내 앞에 서 계신 코치, 우리 예수님만 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의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적이요, 우리의 구원, 영생의 이 결과, 기적을 얻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나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어디서 해야 될까요? 어디서 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세상은 전부 이기적입니다. 경쟁적이에요. 배타적이고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의 탐욕을 채울지를 가르쳐요. 그래서 세상이 살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짐이 되지 않습니까? 원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리를 교회에선 이겨야 돼요. 이 원리, 세상의 원리를 교회에 가져오면 안 돼요. 이 세상엔 사랑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교회가 희망이고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한 능력으로 멀티 선수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의 발을 씻어주는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13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훈련의 과정, 겸손의 시간 알잖아요. 우리 압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행하면 복을 주신대요. 열매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존귀함을 주신다는 거죠. 부디 이 대림절 기간 힘들고 어려움지라도 그 예수님을 만나셔서 깊은 훈련의 시간, 나중에 그 시간을 돌아봤을 때 더 감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겨나가시고 어두운 터널을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선한 능력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선한 능력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은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나를 놓지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을 보여주는 자유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다시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돼.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먼저 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코치가 되어주셔서 감독이 되어주셔서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남을 더 낮게 여기고 허물을 덮어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삶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우린 그분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십시오. 우린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말이죠. 부담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나 자신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훈련의 장, 그 모습만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조용히 아주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을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 때문에, 내 주변의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 홀로 있는 나, 나도 모르겠는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또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실수와 허물을 덮어줘 보라고, 겸손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알 수 없는 감정들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용기를 내어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상대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기 원합니다. 그 겸손의 모습,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맛을,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023년도를 준비합니다. 우리 안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
한 해가 가기 전 풀게 하여 주시고 2023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셔서 지금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 결단하는 그대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체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장애를 당하여 슬프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나는 유족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